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재채기처럼 오늘 말씀은 감출 수도 없고 가둘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더욱더 깊숙하고 더욱더 어두운 곳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빛을 갇히려 했지요. 그러나 결코 그 복음의 빛은 가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전부터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정치적인 정적들을 유배시키는 곳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바위섬이래요. 이 반모섬에는요 물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인 겨울날 물을 받아놓습니다. 받아놓은 물을 가지고 1년 내내 쓰던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이 황제가 이곳에다가 채석장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의 정적들, 유배당한 그 대상자들에게 그냥 바다만 보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면 이 섬의 상황은 바로 뭐냐면 기근, 갈증, 그리고 고된 노동이 바로 반모섬의 상황이고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에 오늘 마지막 사도 요한이 갇힌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를 가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렌지 글씨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즉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에 온전한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말미암아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외침 때문에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40년 동안 예언해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과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대와 불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 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하루는 그의 오늘은 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오늘도 아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너무나 고단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한 그의 삶을 하루하루 인내하고 견디어 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에레미야의 소명 가운데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삶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생존한 최고의 사도다라느니 내가 권력과 투쟁에서 복음 위에 투쟁한 투사라느니 하면서 요란스럽게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담백해요.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아멘한 모든 사람들, 시대를 건너서 공간을 건너서 지금의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그 우리들에게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하는 저 초청 가운데 우리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의 형제라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를 살았던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7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그 범위와 그 초청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만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된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요한의 형제요,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모섬에 외롭게 유배당했던 그 요한에게 2000년 전 찾아가셨던 말씀이 요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과 이 초청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기근과 갈증과 고돈, 노동과 외로움이 있었던 그 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전염병의 시대에 또 다른 섬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 외롭고 어둡고 너무나 괴로웠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바위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푸득푸득 이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세상의 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는가? 그냥 슬그머니 이게 내 마음에 생각드는 것인지 성령의 임재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모르는 그 경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큰 나팔과토 같은 소리래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큰 나팔 소리로, 왕이 임재하는 것 같은 큰 나팔 소리로 그 외롭고 어두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임재하셨습니다. 큰 나팔 같은 음성으로 주님의 날에 영광스럽게 주의 사도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임재입니다. 같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 복음의 형제된 우리 모두에도 사모해야 할 임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찾아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도 요한을 이곳까지 보낸 것은 로마 황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약화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괴롭게 하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세상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길이, 성도의 운명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사와 선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요. 유사 이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한 번도 세상의 결정과 영향으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바꾸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의 근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병원과 학교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교회 때문이거든요. 믿음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산 증인이에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은 도도히 흘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의 소유는 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복음의 빛을 가리라고 우리를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로마 제국 이후의 세상, 그 이후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이 종말 뒤에 진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위협받고 외롭고 괴로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과 다음 세상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나 그 다음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득하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들, 환난과 핍박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기쁘게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외롭고 어두운 반모섬 그 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팔 소리와 함께 사도 요한에게 임재했던 겁니다. 언제요? 바로 주의 날에.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주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과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우리의 주의 날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모든 날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그날을 복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주의 날, 즉 안식구천날, 그 주님의 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기쁨과 해방의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도 바로 이 주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날이에요. 이 복된 날에 복이 선포되는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예배 시간을, 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이 아름다운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43년의 이 아름다운 영적 전통을, 예배 사랑에 대한 영적 DNA를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승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가두었던 반모섬을 가득하게 채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믿는 성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사람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악랄하고요, 무자비한 철권 통치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악랄함은 아주 유명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악랄했느냐, 그의 사후 로마 공화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왕에 대해서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로 반역자들이나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안 좋고 악한 왕이어서 로마 공화정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해서 이 사람은 로마 역사의 수치다, 이 사람의 이름과 행적은 모두 다 지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몇몇 되지도 않는데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 사람이 극심하게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당시 교회는 거센 환란에 직면해 있었어요. 마지막 그들에게 붙잡고 있었던, 생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도 요한도 아무도 갈 수 없는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슬픔과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에레미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2000년 전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고 사도를 잃어버렸던 초대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이 흩어진 7교회에 계속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처한 상황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평생에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위대한 쓰임이 바로 그가 가장 외로운 이 섬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의 복음서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성경, 사도 요한과 관련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임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시게 될 요한계시록은요, 성령님께서 7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던 이 음성은요, 지금까지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움이 가장 나를 높이 쓰신 것이 나를 가장 노구의 나이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각박할 바로 그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왕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악랄한 황제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교회들에게, 고난받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교회는요,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냥 지역교회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네로를 지나고 도미티아누스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교회로서 존재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잖아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존하시도록,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도 없도록 보존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더 드러내시고 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남아있는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과 근거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도 하나님과 말씀 때문에 한 걸음을 뗄 수 있었고요, 지난주 봤던 에레미야의 사역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이 7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 한 교회 한 교회 모두를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평가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건 겁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했다라고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시대,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연약한 그의 자녀들에게, 아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보이는 소망 없는 그런 시대를 보이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지키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자리, 바로 말씀이 보이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6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심판이만 이거만 있어요. 근데 여기선 칭찬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신약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구약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삶이 개선되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 내가 반모섬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릴까요? 팬데믹에 걸리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게 빨리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날이 오시고 예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견디며 믿음을 지키던 교회들에게도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확인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숫자 아니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바로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결코 복음의 빛은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빛된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비출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착한 행실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 세상은 어떻든 하나님, 이 세상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끝도 없는 어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 빛을 비춰봐야 뭐합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기름을 아껴둘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 빛을 내 시대에 비춰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소문나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증명해요. 여러분, 오렌지 글씨가 있는데요,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오렌지 글씨가 있는데 오렌지 글씨를 크게 읽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나왔습니까? 바로 빛 자체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외로운 곳, 가장 기근이 있고 가장 괴로운 곳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는 세상 유례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캄캄한 발입니다. 소망도 없어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있게 될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모습을 그 자체로 메시지에게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로? 가슴에는 금띠를, 머리는 눈같이이고요, 눈은 불꽃 같고요, 발은 빛난 주석 같고요,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빛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들에게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주님 자체가 소망이에요. 주님 자체가 빛이고 생명 메시지라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십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는 금으로 만든 촛대입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변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촛대의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촛대의 도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은요, 로마 황제는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환경은요, 우리 눈을 가릴 수 있어요. 해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가릴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악한 세상은 결코 복음의 빛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촛대의 촛불을 약하게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촛대를 지키시고 거니시는 분은 바로 빛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교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팬데믹의 바다라고 하는 곳에 반모섬에 갇혀서 우리 낭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